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저는 어바인 베델교회에서 열린 통곡기도 대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면서 내내 참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풍요의 시대에 어찌하여 우리 동족들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저 중국 땅으로 가보고 또 한국 땅에 갈 수 있으면 가고 미국 땅에 가보자. 그러다가 걸려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처형당하기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동혁 씨라는 분이 탈북자인데 그분의 간증이 참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동혁 씨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해서 24살이 돼서 탈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북한 안에서도 가장 그 깊은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분이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나다라는 책을 영어로 출판을 해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4살이 됐을 때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대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범 수용소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여튼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은 겁니다. 일어나서 대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죽는 처지가 된 14살짜리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고문하고 괴롭히던 간수가 그 감옥 안에 한 방에 집어쳐놓고 그 방에 있는 다른 죄수에게 이 아이를 좀 돌보주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북한 땅에서는 남을 챙겨준다는 거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그렇고 그 정치범 수용소 안에 있는 감옥 안에서는 정말 자기 목숨도 붙어 있는 게 다행일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편이니까 남을 챙겨준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가 쓰러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 마당에 그 방 안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똥오줌을 치워주고 피고름을 닦아주고 그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받은 옥수수 메달갱이를 그거를 먹게 해주어서 이 신동혁 씨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동혁 씨가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되돌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감옥에서 남을 그렇게 챙겨준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자기의 똥오줌을 다 받아내고 피고름을 다 닦아주고 그렇게 먹을 것을 계속 공급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분명히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다. 그저 착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 천사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모습으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일상적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는구나.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그 천사의 도움의 역사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사를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 분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엄청 많이 천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천사란 어떤 존재인가?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로서 사람보다 탁월한 존재입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놀랍게도 자신들보다 못한 인간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존재, 그가 천사입니다. 여기 1장 14절 말씀 보면 천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누구라고요? 섬기는 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천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주시죠. 근데 그때 이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자꾸만 재촉합니다. 꾸물거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자꾸만 꾸물거리니까 나중에는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그 소돔성을 빠져나가자마자 소돔성에 유황불못이 떨어진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 영적 싸움에 지친 엘리야, 그가 이제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하며 죽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광야 깊은 곳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자면서 주여 조카오니 나를 죽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어루만지면서 방금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이거 먹고 마셔라. 먹고 마시고 그래도 또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또 누워버리니까 천사가 또 어루만집니다. 깊은 터치를 해줍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어깨를 주물러 주지 않았을까. 힘내라고. 그러면서 물 한 병과 떡 한 덩이를 또 줍니다. 천사가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열왕기하 6장 말씀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대적을 하는데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저 종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영적 눈을 딱 떴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 주변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접근하지도 못하고 아람 군대가 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 며칠 굶었기 때문에 그저 한 입감도 안 되는 그 다니엘 향하여 입을 벌리지 못하게 만들어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한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천사가 만나줍니다. 그래서 천사인 줄 알고 대화를 하는데 그 천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 쫙 바뀌고 또 다시 천사로 바뀌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또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알려주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당한 다음에 사탄을 이겨내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 먼저 만나주는 이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경건한 백부장,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를 천사가 만나서 인도해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천사가 허리를 콕 찔러가지고 잠에서 깨우고, 그리고 감옥 문을 활짝 열어주고 길을 인도해서 안전한 곳까지 나오게 해줍니다. 천사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기 때문에 천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게 돼버려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그래서 그 종말의 때 어떻게 섬기는지 천사 이야기가 가득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천사가 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린 소자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는 천사가,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일러 바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 중에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도 역시 선택할 수 있는데, 악을 선택한 천사를 뭐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천사 이야기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 숭배, 천사를 숭배한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면에서는 똑같아. 근데 지금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태양 자체는 아니지만 태양에서 나온 그 빛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예수님과 똑같다. 또 본체의 형상이시다. 원본을 그대로 카피해서 보여주는 카피본과 같으신, 원본과 똑같은 카피본과 같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천사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면에서 서로 같은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천사와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신가? 어떻게 다르신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다면 뭐가 다르다는 얘기인가? 뭐가? 예수님과 천사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그것이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1년, 2년 교회를 다녔어도 좋습니다. 오래 다녔어도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면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름의 입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견해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행위죠. 삶이죠. 그래서 믿을 신 바랄 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기를 기대하는 유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죠.
그 유익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들어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또 뭐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서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에요. 신앙생활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행복을 경험하고 이거 다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거,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복신앙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뭐 건강의 문제, 가정 경제의 문제, 뭐 식구들에 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분리시켜 놓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게 다 나의 신앙생활의 한 요소일 수 있단 말이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위험한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뭐 사방이 꽉 막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문제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 경험하면 여러분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도 신앙 행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축복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만 내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사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보세요, 천사는 뭐라고요? 섬기는 영이에요. 인간의 필요들을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자 하고는 천사를 향하여 경배를 드리고 천사를 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 대신 그럼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분이라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관계 설정을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천사 숭배와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여지껏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분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섬김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필요할 때만 내가 불러댄다면 이것이 바로 천사 숭배, 천사 신앙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천사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우리 삶의 중심이시니 그분께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 아니냐.
교회에 얻어먹으려는 사람, 도움받으려는 사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교회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10,000명, 10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다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려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라틴어로요 크레도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 크레도스라는 말은 심장을 준다는 뜻이에요. 심장을 준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진짜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다 좋은 것이지만 진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 믿고 평생 인간적으로는 좋은 게 없었어요. 얻어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도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이런 경지로 나갈 수 있겠는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민경협의 이름처럼 부르는 칭호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목사라는 제 칭호처럼 그의 직분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를 때 그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말이에요, 칭호는 우리의 관계를 말해요. 이건 아주 독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항상 부르는 말은 여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보라는 단어는 제가 아무리 가까운 장모님한테도 안 불러요. 이 여보라는 단어는 아무리 예쁜 집사님한테도 안 불러요. 지구상에서 제가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드디어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고백 속에 베드로가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막판에 예수님의 그 찔린 구멍난 손과 구멍난 허리를 바라보고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실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으로, 천사 숭배에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천사 신앙에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비로소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깨달아야 됩니다. 통치권. 여기 8절 말씀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는 자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대로 내 필요를 따라서 나와
나의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께 충성할 때 그분을 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아침에 바쁘지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서 하루를 출발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타들며 잠자리에 든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분이라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이거 묻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들 어렸을 때 만화 영화 알라딘 본 기억 납니다. 거기 알라딘에 그 호리병 이렇게 속에 있는 지니가 있죠, 지니. 근데 호리병 문지르면 그 지니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그 지니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주님을 내 삶의 장식물로 여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릴 때 내가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10절 말씀부터 보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 다 같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 주셔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도 하늘도 시간과 함께 다 지나가고 말 것이래.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비본질입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입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본질에 해당된다면 우리 지금 잡고 있는 걸 그만 놓고 이제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과 헌신만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게 그리스도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게 만드세요. 그게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위해 충성하시는 그 삶 회복할 때 우리는 천사 숭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